안녕하세요. 큐티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며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을, 그 삶을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저는 오늘 묵상 구절은 전체로 잡았고요. 교훈으로는 이미 결혼하였다면 그 결혼 사역을 소중히 지키고 갈라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화평을 가정에서 실천할 나, 이렇게 교훈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는요, 바울이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이혼의 주제가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도 꽤나 진지한 주제였던가 봅니다. 신자들은 흔히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실수로 잘못한 것은 아닐까? 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또 차라리 혼자 살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내가 해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는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진실과 헌신의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사랑은 쉽게 마련이고 또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성도들도 혹시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원칙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10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괄호 안에 되어 있으면서 명확한 그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보면 뭐냐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모두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지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가늠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해서 마태복음 19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이 또 이렇게 가능하다. 이혼 정서를 써줘서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뭘까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제 도무지 함께 살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을 만큼의 무서운 폭력, 또한 도박, 중독, 이런 것들과 같은 상당히 병적인 그런 게 아주 심각할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악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인간이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그들은 이제 믿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혼 자체를 금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혼이 안 되지만 정말 이혼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이혼을 장려하거나 혹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만사 오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 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혼 규칙 사유를 배우자에게서 찾아내려고 이것을 가지고 간음하였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다 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이혼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의 때 정신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 보니까 분명하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신성한 것이며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이혼까지 가거나 혹은 이혼을 고려하는 그런 각 가정의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실제적인 현실 어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폭력, 도박, 또 심각한 여러 가지 삶 자체가 영위되기 힘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올바로 서도록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따르게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럼 신자가 불신자와 부부로 살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일부러 이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이 또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왜곡되는 사례들도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혹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유익 10가지를 기록해보자.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 때 했던 서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바를 제가 잘 정리해보자.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모두 연약하지만 저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